마태복음 강의 19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마태복음 본문 5장 4절 한 절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설교 제목이 뭐죠? 토닥토닥입니다. 이 토닥토닥이라는 단어는 의태어잖아요. 의태어를 이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단단한 물체를 조금 힘있게 두드리는 소리를 나타내는 말. 조금 단단한 물체를 조금 힘있게 두드릴 때 두드리는 소리를 나타내는 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는 토닥토닥하면 이 국어 사전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질 않고요. 토닥토닥하면 연상되지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젖먹이 아기를 잠재울 때에 엄마가 토닥토닥 할 때, 그렇죠. 또 두 번째 이미지는 이런 겁니다. 슬픔에 찬 어떤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보듬어 안고 어깨를 이렇게 토닥토닥 두들려 줄 때, 그러니까 누군가의 슬픔을 당한 사람을 위로할 때 우리는 토닥토닥 합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 이미지인 슬픔과 위로에 관한 토닥토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팔복을 이해할 때,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일반적으로 팔복을 이해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팔복은 복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받아들인다고, 예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인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조건문으로 해석해보면 첫 번째 복이 뭐였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우리 것이다, 이 얘기죠. 천국을 소유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가난해라, 누가복음에는 가난해라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해지려고 무척 용을 씁니다. 힘을 냅니다. 가난해지려고 힘을 써서 천국을 이제 천국에 들어가려고 가난해지려고 힘을 쓰죠. 가난을 실천으로 해석한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거 좀 팔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돕고 구제헌금, 선교헌금 많이 해서 내가 좀 가난하게 살아야지. 여기까지는 실천을 할 수가 있는데요. 두 번째 복으로 주어진 게 뭐냐면 애통해라. 그럼 네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주어진 거예요. 애통을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몹시 슬퍼하고 가슴 아파함. 몹시 슬픈 일이라는 거죠.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픈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애통의 예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건강이 갑자기 너무 나빠졌거나, 강호찬 집사님처럼 사업하는데 사업이 실패했거나, 아니면 고부간이나 부부간에 갈등이 있거나, 심한 갈등이 있거나, 또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셨거나, 이러면 우리가 애통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애통입니다. 근데 이게 실천적인 조건으로 지어지면 네가 애통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게 가능할까요? 만약에 세상에 이 애통이 실천적인 조건으로 주어지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나 그런 애통 안 할래 합니다. 가난까지는 내가 한번 해볼 수 있겠는데 그런 애통은 안 할래. 나 병들기 싫고, 부부관계 나빠지기 싫고, 사업에 실패하기 싫고,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 죽는 거, 이런 거 이런 애통은 내가 안 할래.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온갖 힘을 씁니다. 할 수 있는 한 행복해라. 억지로 슬퍼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죠. 특별히 조엘 오스틴 같은 경우에 더 그러죠. 행복해라 하면서 마인드 컨트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Be as happy as you can. 네가 할 수 있는 한 네 행복해라. 요즘 더 쉽게 이야기하는 게 Don't worry, be happy,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이제 팔복을 조건문으로 봤을 때입니다. 실천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의 팔복을 해석하는 방법들이고, 세상은 이 팔복을 싫어하는 거죠. 그런데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이 팔복은 달리복입니다. 달리복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팔복은 뭘 이야기하는 거다?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앞장으로 넘기셔서 마태복음 4장 17절 보십시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복음이 뭐라는 거죠? 내가 왔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주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인 예수, 내가 왔다.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회개를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19절 보세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회개하라고 예수님 말씀해 놓으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의 제자들을 당신이 회개하는 자로 만들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의지를 가지고, 그죠?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 약속을 실천해내겠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만들어내겠다라고 하셨고, 그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23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기에 가운데 있는 것이 주제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어떤 방법을? 한 방법은 가르치시는 방법을, 한 방법은 치료하시는 방법으로. 이 전제 하에서 팔복을 보면, 팔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만들어내시겠다, 반드시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반드시 가난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상대적인 가난이 아니라 절대적인 가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나땡입니다. 오늘 집사님, 강지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먼지입니다. 티끌입니다. 이에 고백하게 만드신 그런 자만이 어디를 갈 수 있어요?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자는 이미 천국 백성이다라는 거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천국 백성의 아이덴티티는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를 고백하는 자. 두 번째로는요, 반드시 내가 너를 애통하는 자리에 이끌어내겠다. 너를 애통하는, 통곡을 하는 자로 내가 만들어내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너에게 복을 주겠는데 그 복이 뭐라는 거죠? 위로 토닥토닥이라는 거예요. 토닥토닥. 이 애통과 가난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하게 만드시고 애통하게 만드셔서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왜 못하냐면 우리가 싫어해요. 저나 여러분이나 가난을 싫어하고요, 애통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팔복이 천국 백성의 아이덴티티다, 정체성이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오늘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애통은 이렇습니다. 헬라어로는 펜테오라고 그러는데요. 펜테오. 성경에서 슬픔과 관련돼서 사용된 단어가 9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최상급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가장 애통한, 가장 슬픈 걸 이야기할 때 이 펜테오를 씁니다. 언제 썼는가 한번 볼게요. 구약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23장 2절입니다. 창세기 23장 2절입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야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애통하다, 슬퍼하다, 이게 이 단어. 누가 죽었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으니까 이 사라를 가지고 믿음의 그 아들인 이삭을 얻었잖아요. 그 처음부터 했던 이게 조광지처가 죽었잖아요. 그때 애통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 애통입니다. 37장 34절, 창세기 37장 34절 보겠습니다. 33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요셉에 오십니다. 내 아들이 오시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뭐하니? 애통하니. 이 애통이에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누굽니까? 요셉. 그 요셉이 죽었을 때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자기 옷을 찢고 하는 이 애통, 이 애통입니다. 신약에도 애통이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16장 10절로 가겠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냐면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근데 부활한 모습을 마리아 보고 그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메시아라고 생각했고 자기의 스승이라고 생각했던 분이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애통했을까. 이때 사용했던 단어가 펜테오예요. 애통. 계시록 18장 15절로 한번 가볼까요?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겠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의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바벨론 성이 있죠. 그건 음녀 바벨론 이야기합니다. 세상. 이 세상에 뭘 했던 사람들이에요? 물건을 내다 팔았던 사람들인데, 선원과 선장들이 이제는 자기가 먹고 살 것이 없을 때 그때 하는 애통입니다. 이 애통은 이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비통함, 이것을 애통이라고 하죠. 근데 이 단어가 하나님께 쓰여졌어요. 예레미야라고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 17절입니다. 예레미야 13장 17절입니다.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내게로 안 들어오고, 또 뭐라고요? 너희가 교만해졌다는 건 뭐죠? 너희 죄. 그것 때문에 내가, 예레미야가, 여호와 하나님이 애통한다라고 이야기하죠. 한 장 더 넘기셔서 예레미야 14장 17절. 이번엔 직접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여호와 하나님 뭐라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밤새도록 눈물을 흘린다. 왜? 내 딸, 나의 신부 예루살렘이, 교회가, 너희가 어떻게 돼요? 파멸되어서 중한 상처 입었던 죄 때문에, 너희의 죄 때문에. 아까 우리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 믿지 않는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밤새 울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이게 애통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애통은 이 하나님의 애통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의 애통, 또 야곱의 애통, 또 욥기에서 보면 욥 똑같은 애통이 나오거든요.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그 애통, 그건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애통, 이스라엘을 향하신 그분의 애통, 이거를 설명하려고 한 것이죠. 이 애통과 관련해서 또 살펴볼 것이 있는데, 자, 이걸 살펴보시기 전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로서는 가난할 수 없잖아요. 참 가난하셨던 분이 누구시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가난하심이 어디서 드러났다고 했죠? 십자가에서 그 절정을 이뤘다라고 말씀을 했다, 그죠? 가난한 자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은 곧 의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선이라고 아까 신학 산책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이 가난을 실천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난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똑같이 그럼 참 애통한 자가 누구겠어요? 성경에서 참 애통한 자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애통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애통을 고스란히 옮겨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그렇게 애통을 하십니다. 그 모습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32절로 35절입니다. 요한복음.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때 비통히 여기시는 거, 눈물을 흘리시는 거지. 이 애통입니다. 누굴 보고 지금 눈물을 흘리시죠? 사랑하는 나사로 보고 우시잖아요. 근데 주위에서 어떻게 보냐면 정말로 사랑했는가 보다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구약에서 애통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 때문에 우셨을까요? 조금 있으면 살리실 건데. 아니에요. 뭐 때문에 우시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것, 믿지 않는 것, 그들의 죄 때문에 애통을 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로 가겠습니다. 44절까지인데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면, 이 성은 어느 성입니까?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 이 평화에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평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평화. 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는 숨겨졌도다. 미스테리온이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미스테리라는 거죠. 비밀이다. 너희가 지금 이걸 모르구나.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지 않았으니까 모르구나.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로마에 의해서 파괴되는 그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토담을 쌓고 파괴시키거든요. 예루살렘이 시온산 위에 있잖아요. 그 성벽이에요. 이게 함락시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토담을 쌓고 파괴를 시킨다고요. 이걸 정확히 역사적인 걸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지만 신학적인 의미는 뭡니까?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는 그 죄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누가 하시냐면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하셔서 그렇게 가난하고 애통한 자로 만드셔서 누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보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두 가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애통하셨던 것은 이스라엘의 죄,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러셨던 거죠. 이 애통의 절정의 표현을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 어디에서 나타났을까요? 예수님의 삶의 절정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십자가. 그럼 반드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애통하신 모습이 있어야 되겠네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몇 번의 말씀을 하셨죠? 7번. 가상치로 7이 완전수잖아요. 안식이잖아요. 그 7번 말씀하셨던데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이겁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애통 맞습니까? 예수님의 애통입니다. 그들의 죄를 사해 주세요. 누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마지막까지 애통하셨던 분 예수 그리스도. 그 애통의 절정이 십자가에서 드러났죠. 이 애통은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들에게 고스란히 옮겨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삶은 이스라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모형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재현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대로 재현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러면 성도는 예수님의 이 애통을 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시편 6편 6절부터 8절 보겠습니다. 시편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이게 누구의 시냐면요,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이 뭐라고 해요? 내가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 눈물 바다가 된다는 거예요. 눈물 바다가 된다. 왜? 죄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기쁜 소식이 복음이 오는데요. 악한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왜냐하면 자기도 악했잖아요. 죄를 지었으니까. 죄의 결과가 악이니까. 근데 왜? 여호와께서 내 기도, 울음소리를, 내가 애통한 소리를 들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윗의 모습에서 등장하죠. 우리의 애통이. 스가랴로 가보겠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여기는 명확하게 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스가랴 12장 10절부터
11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생자입니다. 외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들인 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뭐 한다고 그러죠? 성도가 애통하는데 그 애통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찌른 자, 죽인 자가 내가 맞군요. 그 애통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근데 누가 그렇게 하시겠대요? 그 애통을 알게 하시겠대요? 하나님의 영이. 내가 내 영을 부어줘서 너로 하여금 애통하는 자리로 만들어 가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잖아요.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 나 스스로 애통할 수 있는 자입니까? 없는 자입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으로만 애통할 수가 있는데요. 그 애통하게 하시는 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80편 5절입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누가 하셨대요? 애통하게끔 눈물의 양식, 눈물을 또 음료로 마시게 한 분이 주님,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성령으로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 여기서 생각해 볼게. 두 번째, 팔복 중에 두 번째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 복의 양면성인데요. 한 면은 복의 동전의 한 면은 애통이고요, 다른 쪽 면은 위로예요. 이 애통이 없으면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이 두 개가 한 페어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맞춰버리면, 애통으로 맞춰버리면 죄에 대한 자기 인식, 죄인식에 대한 자기 인식에 대한 것으로 맞춰버리면 그게 복이 안 될 텐데, 반쪽 복이 될 텐데, 다른 쪽 복이 뭐라고요? 다른 쪽 면의 복이 위로는 컴포트, 위로입니다. 애통한 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고 하시고 내가 너희를 위로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위로를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남의 괴로움이나 슬픔을 달래주려고 따뜻한 말이나 행동을 베푸는 것, 이것이 위로예요. 헬라어로는 이 위로가 파라칼레오예요. 파라는 옆에입니다. 옆에 있는 거. 칼레오는 말하다예요. 옆에서 말해주는 사람. 그럼 이 파라칼레오 하면 생각나는 분이 계시잖아요. 성령. 성령이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잖아요. 똑같이 옆에서 말해주시는 분이에요. 위로하면 그 개념을 머리에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 성령이 위로자라는 것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증거를 하셨냐면 요한복음 14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예요. 그럼 첫 번째 보혜사가 누굽니까? 예수. 왜냐면 그 예수와 제자들이 함께 있었잖아요. 예수님과. 내가 너희의 위로자인데, 보혜사인데, 위로자인데, 내가 이제 가니까 또 다른 보혜사, 위로자를 보내줄 건데, 그게 성령, 그분이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럼 위로의 이미지는 뭐냐면 이런 거죠. 어떤 좋은 것이 있는데 그 좋은 것을 상실했을 때 다른 것으로 대체해 주는 것이 위로다, 그죠? 그러면 애통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될 것이 위로라는 거예요. 이런 이미지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창세기 24장 67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삭이 누구를 잃었죠? 어머니 사라를 잃고 슬픔 가운데, 애통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 애통을 채워주는 사람으로 누가 등장합니까? 자기 아내 리브가가 등장하죠. 또 다른 보혜사의 역할을 이 그림에서 그리고 있죠. 또 있습니다. 사무엘 하 12장 24절 한번 볼까요?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우리아의 아내, 자기 충복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가 아기를 낳죠. 근데 그 아기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죠? 근데 그 자리에 대신해서 위로로 온 자가 누구라고요? 솔로몬입니다. 위로는 이런 거예요. 이런 개념을, 이미지를 머리에 담고 계셔야 돼요. 죄를 발각해서 가난해지고 애통해졌던 그 애통한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대체하는 것, 그것이 위로입니다. 더 좋은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위로예요. 이 위로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대속,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십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가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어린 양의 노래에 있는 데죠.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죠? 우리의 우리를 뭐를 갖고 가셨다고요? 우리의 슬픔을 당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애통 대신에 그분이 애통을 하신 것이다. 이 얘기하고 있죠. 이사야 61장 1에서 3절. 지난 시간에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자,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슬픔과 위로가 딱 이사야에서 동시에 나오고 있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 그분의 그 위로를 이미지상으로 그려낸 데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바리새인은 시몬이죠.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였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무슨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죄를 인식하는 자는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걸 예배하고 그걸 찬양하게 된다. 이 얘기하고 있네요. 오늘 두 번째 복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랬잖아. 이 구절을 다른 구약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26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입니다.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애통하는 자는 위로받을 건데 그 애통의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교회에서 일해라 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은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가지 딱 복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마태복음 5장 4절에 나와 있는 두 번째 복, 애통과 그에 대한 위로에 대한 복인데요. 그걸 이제 본문을 성경적으로 주석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이것은 헬라어의 문법에 관련된 겁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헬라어는 이 그릭은 시제에 텐스가 있는데요. 영어나 한국어에는 없는 이 텐스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하나는 뭐냐면 타임이에요. 때. 그건 영어도 있고 국어도 있다 그죠?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거 이게 때에 나타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시상이라는 게 있어요. 에스펙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 동작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동작의 상태. 어느 때를 말하는 것보다 동작의 상태를 설명하는데 헬라어를 해석할 때 첫 번째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초점둬야 될 게 시상이에요. 두 번째가 때입니다. 타임입니다. 그러면은 그 관점에서 한번 볼게요. 애통은 현재형 분사입니다. 현재형 분사인데 이 시상은 현재형의 시상은 이런 거예요. 디벨롭먼트하는 거, 프로그레스하는 거예요. 뭐 어떤 겁니까? 점점 더 발전해 나가는 거라고요. 그러면 애통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점점 더 어떻게 되는? 점점 더 애통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점점 더 애통해진다 이 얘기를 담고 있어요. 이것은 성경에 유명한 신학자인 바울의 고백에서 나타납니다. 제가 다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갈라디아서 바울의 초기 사역에서 서신서였던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 저만 빨리 찾아볼 거예요. 갈라디아서 찾아보죠. 1장 1절. 사도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 자기의 정체성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데 그거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를 칭함을 받아서 이렇게 본인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거보다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는가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야. 사도라는 소리도 들을 수 없는 자야. 왜? 내가 하나님과 대적했으니까. 죄를 내가 범했으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아까운 데 거했으니까. 그게 뭐예요? 애통하는 자가. 애통이 점점 더 간다 그죠? 진행되는 걸 보고 있다 그죠? 마지막 바울이 죽기 전에 얼마 전에 썼던 디모데 전서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5절입니다. 1장 15절.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괴수 뭐예요? 우두머리라는, 나보다 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 라고 자기 자인식을 하는 자리까지 내려갑니다. 이게 애통이 점점 더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한번 봅시다. 사도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죄를 더 많이 지었을까요? 네? 처음보다 더 죄를 지었을까요? 더 죄를 짓지 않을까요?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더 죄를 안 짓게 되겠죠. 근데 자기는 자기를 더 죄인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성화는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작정을 해서 내가 오늘부터 술, 담배 끊어야지. 내가 오늘부터는 나쁜 짓 안 해야지. 내가 오늘부터는 다른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야지. 결심하고 내가 열심을 내는 것, 이게 성화가 아니고요. 실천적인 것, 이거 성화 아니고요. 성화는 어떤 거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더 자꾸 애통해가는 것. 나의 자인식이 어떻다는 걸 계속해서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것. 바울의 고백처럼. 그게 애통하는 겁니다. 그게 성화예요. 그러니까 성화는 이 실천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니시면 못하는 거죠. 이 애통은 아까 시상을 이야기했잖아요.
프로그레시브 하는 그 시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 타임을 보면요, 때를 보면은 이거는 now예요, 그죠? 그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 컨티뉴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성도의 삶에 늘 이 애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처음 한번 회개했을 때, 회심했을 때 그때만 있는 게 아니고 성도의 삶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늘 이게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성도의 삶에 전 과정, 저와 여러분의 삶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 애통이 있다, 이 얘기합니다. 매일매일 이 애통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애통을 경험 안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성경을 끼고 열심히 교회를 나가도 내가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지 못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곳이 천국,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으면 그곳이 지옥, 교회에 다니면서 지옥에 머물러 있는 모습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지금 복의 한 면을 봤습니다. 복의 다른 면은 뭐라고요? 애통을 봤으니까 다른 면, 위로죠. 이 위로는 품사가 뭐냐면 이래요. 미래시제 수동태 동사입니다. 미래시제예요. 그리고 수동태 동사예요. 수동태인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겠다는 거잖아요. 위로를 받는 자로 만들어내시겠다는 거잖아요. 이 수동태를 무슨 수동태로 말한댔죠? 신적 수동태, 디바인 패시브 보이스라고 말씀드려요. 신적 수동태인데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 하나님의 일,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시상은, 미래 시제의 시상은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데요, 이 컨텍스트에서는, 이 상황 가운데서는 똑같이 현재형하고 같이 쓰여집니다. 현재형 시상이 뭐랬어요? 점점 더 발전해 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 위로도 점점 더 발전되어 가는 시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애통이 어떻겠어요? 점점 내가 발전되어 간다는 거죠. 내가 더 애통하는 자, 내가 더 애통하는 자, 내가 더 애통하는 자로 가니까, 아까 뭐랬습니까? 죄를 더 많이 짓는 사람은, 많이 지은 사는 걸 깨달은 사람은 어떻겠어요? 은혜가 더 많다, 더 감격해서 그 바리새인과 그 여인을 비교하잖아요. 죄인 여인을 비교하잖아요. 이 바리새인은 또 물도 안 떠다주고 내 손도 안 잡아주고, 이 여인은 어떻대요? 들어올 때부터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손, 발 잡고 자기 머리털로, 그죠? 눈물로 발을 닦고, 그러니까 애통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인, 복인, 위로도 그만큼 간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상을 봤으니까 이제 또 뭘 봐야 되냐면 타임을 봐야 된다. 때, 미래의 때는 미래의 어느 한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위로가 가장 절정을 이루는 그 한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미래의 때에.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 저와 여러분을 신부로 삼으셔서 완성시키실 그 완성의 그때 이 위로가 최절정을 이룰 것이다, 이 얘기는. 그때까지 우리가 프로그레시브해서 가는 거죠. 이 완성된 위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이 완성된 위로는 하나님의 장막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계시록으로 가볼까요? 계시록 21장으로 가겠습니다. 완성의 때에 우리가 어떤 위로를 받을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21장 3절부터 4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게 새 예루살렘이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 교회가 내려옵니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어린 양이 신부로서 단장되어져서 내려오고 있는데, 그때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그 예루살렘 성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의 장막,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다,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일관적으로 복음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않겠다.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거예요.
아멘. 이 위로의 절정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끌어주시는 이 그림을 사도 요한은 묵시의 세계를 미리 본 거예요. 환상으로. 그걸 미리 봤습니다. 그럼 이 완전한 완성된 위로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금 이 완성된 위로와의 그림자인 위로를 받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이 위로를 지금 이 순간에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이 완성에 참여하고 동참하게 됩니다. 계시록 앞장으로 더 넘기셔서 7장 15절 볼게요. 계시록 7장 15절입니다. 계시록은 이 두 장면을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랬어요. 한 장면은 천상의 예배, 천상의 교회와 한 장면은 지상의 예배, 지상의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하나님이 그들 위에 교회 위에 장막을 치시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하죠. 근데 이게 어디의 그림입니까? 천상의 교회의 예배의 그림이잖아요. 근데 그 천상의 예배가 시간 공간이 딱 제외해지면 역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께 그대로 내려와서 지금 우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가운데 덮으시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있는데 또 바울이 이 고백을 합니다. 너무 멋진 고백을 하는데 고린도 후서로 가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나의 육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까 사도 요한이 이야기했던 거랑 같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장막, 그죠? 이렇게 이 부분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애통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그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생명이 와서 사망을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것을 보증으로 주셨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이걸 우리가 안다, 경험한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막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성막 장막은 어때요? 뜰들이 있고요.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유대인의 뜰, 남자들만 들어갈, 성년 남자들만 들어가는 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소가 있죠.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어요. 그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갑니까? 그 해에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뭘 여기 묶고 들어가죠? 줄을 묶고 들어갑니다. 왜요? 들어가서 소리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끄집어내야 돼요. 죄 짓고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망한다라는, 그죠? 죄가 의와 함께 있을 수 없으니까. 근데 그 자리에 딱 들어가면 들어가기 전에 뭘 갖고 들어갑니까? 어린 양의 피를 대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가서 그걸 쫙 뿌리죠. 어디다 뿌리죠?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또 두 번째 돌판. 다 뭐 얘기하는 거죠? 죄. 이스라엘의 반역, 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위에 시은자가 있어요. 뚜껑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시은자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에요. 하나님의 발등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스랍들이, 천사들이 이렇게 딱 그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발등상이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 위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뿌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피로 인해서 용서해 주셨으면 나와서 이들이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드려요. 대속죄일에 그 다음부터 잔치가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어. 이스라엘 백성이 잔치를 부리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지금 이 이미지를 끌고 오면서 내가 지금 육신적으로 죄악 가운데 있는 자다. 로마서 7장 가면 뭐라고 그러죠? 찾아볼게요. 로마서 7장으로 가겠습니다.
23절부터 볼게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가 마음속으로는 어떻다고 그래요, 바울이? 선을 이루려고 하는데, 의를 행하려고 하는데 도대체가 안 되네.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24절에 바울이 애통을 합니다. 슬퍼지는데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랴. 이렇게 애통을 하죠. 그 애통 다음에 반드시 뒤따라오는 게 뭡니까? 위로인데 그 위로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죠? 애통이 다음에 위로가 따라왔잖아요. 그러지만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25절 마지막에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니라. 여전히 그 죄 가운데 있는데 8장 1절에 보면 그렇지만 나는 죄책감은 없어요. 죄 가운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사해 주셨으니까. 그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 얘기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죠. 이 얘기를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미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 완성의 그날이 지금 눈앞에 있다. 마지막 완성의 그날이 너희 앞에 준비되어져 있다. 이미 다 준비되어져 있다. 지금 짓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준비되어진 게 있다. 그걸 소망해라. 그렇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의 잔치가 준비되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잔치에는 이 장막에 간 이 잔치의 그 가운데가 지성소잖아요.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림을 또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으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죠.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지성소로 어떻게 들어간대요? 온전한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 온전한 믿음으로 들어간다. 구약의 그 대제사장들은 지성소에 들어가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어가래요? 아니, 두렵고 떨리는 게 아니라 담대한 믿음으로 들어가. 예수께서 다 하셨거든. 그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위로입니다. 위로. 그리고 이 믿음의 온전한 믿음의 주체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믿음 우리가 붙잡는 것이죠. 이것이 팔복의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예수님께서는 그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등을 매일 매순간 토닥토닥 거려 주십니다. 그 토닥토닥을 받은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아멘. 이런 애통과 위로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서는 애통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통하는 자의 자리로 반드시 이끌어 가시고 그 애통 가운데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그 참 위로의 참 의미를 깨닫는 우리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고 완성된 위로를 소망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호와의 유월절 찬양을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된 가난과 애통에 대한 이미지를 머리에 담으시고 찬양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주님이에요.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한 번 더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아멘.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애통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지체들 머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